안녕하세요. 네, 공공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가 코로나에 걸려서 제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아마 이제 몇 번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보시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세미나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만들어 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갖고 있었던 개념들이라든가 관점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일단 제 관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그래도 여러 성서학자들이 그 성서를 주의한 그 결과들을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공정하게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그동안 이제 레퍼런스를 다 각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읽는 방식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공공신학적으로만 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안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다른 어떤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제가 주관적인 해석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중에 제가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하고 또 저 입장과 비슷한 유사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취사 선택을 한 거고 또 그런 학자들이 무슨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학자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대가들의 이제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밑밥을 까냐?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이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그 뜻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본문인데요. 7번째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제자와 시민 사이에서 살아가기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어떤 뭐 라틴어겠죠. 혹은 그리스어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아주 희귀한 단어를 말해요. 뭐 여기서는 한 번이라고 했는데 아마 한두 번 정도일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용례라고 하죠. 그 빈도가 너무 떨어져서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말해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뭐 샬롬이라고 하든가 혹은 디카유슈네라든가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제 검색해봐서 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대충의 맥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나온 단어는 성경 안에서 맥락을 찾기도 되게 어렵고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당대, 그 성경이 쓰인 당대의 다른 문헌들을 찾아가야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하고 3장 20절에 폴리투마 그리고 폴리투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 그러니까 명사 폴리투마는 우리나라 성경에 시민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1장 27절 동사로 폴리티오마이, 오자가 빠졌네요. 예, 폴리티오마이는 이제
1장 27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각주가 대한성서공회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각주가 돼 있어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요 생활하라 요 단어에는 각주로 보자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폴리튜마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폴리스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도시, 정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정치 공동체, 정치체,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연합, 모임,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1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혹은 시민답게 생활하라 혹은 공적으로 생활하라 혹은 정치적으로 생활하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정치적 멤버십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해서 시민권이란 말은 조금 더 이 폴리투마가 갖고 있는 원래 뉘앙스를 조금 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몇 개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투마가 세 가지로 그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윤철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런 건 이런 겁니다. 첫째, 정치적인 행동이나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모임이나 조직. 시민들이 어떤 그 정치적 집단을 말하죠. 두 번째, 고국을 떠나 외국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회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일본인들 어떤 모임, 회담, 그러니까 집단, 혹은 뭐 차이나타운에서 사는 어떤 중국인들의 모임 이런 겁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거는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지만 프랑스령으로 이제 굉장히 독립된 자치기 우선 돼 있죠. 오늘날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혹은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자기네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모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류 나그네, 혹은 뭐 외국인 나그네, 외국인 집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거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국 정부 또는 속주의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구성된 모임. 네,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단체 있습니다. NGO 단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3번 NGO 단체나 시민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국이 허락한 모임인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어찌됐건 의미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모임일 수 있고 혹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정치기구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1장 27절에는 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모호하게 혹은 사실 잘못된 번역인 거죠. 근데 이제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political membership, 그러니까 정치적 멤버십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 말씀을 1장 27절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시민답게 살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나의 폴리티컬 멤버십은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래?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 빌립보서라든가 혹은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생활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따로 있는데 굳이 폴리티오마이를 쓰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공적으로 시민답게 혹은 정치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건가? 여기서 이제 갈등이 굉장하게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최근에 신약성서를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저항으로 이렇게 읽는 방식,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물론 이제 역사적 예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크로산, 존 도미닉 크로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훨씬 더 그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제 호슬리인데 호슬리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수와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제 좀 굉장히 진보적인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하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만 읽었는지. 왜냐면, 모든 그 역사적 문헌은 신약성서를 포함해서 굉장히 역사화된, 그러니까 역사와 정치와 그 당대의 사회 문화하고 다 결합된 텍스트인데, 우리가 그걸 탈역사화시키고 탈정치화시켜가지고 순수한 복음 혹은 순수한 예수의 어떤 메시지 혹은 구원사적인 방식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 예수가 공중 떠다니는 인물이었다. 뭐 이렇게 비판하면서 예수와 제국이라는 책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당대의 어떤 메시아적 그 판타지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만들었는지를 막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리차드 호슬리가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책도 이어서 쓰고 그 다음에 바울과 제국이라는 책도 엮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리차드 호슬리 같은 경우는 이 폴리튜마를 정부, 커먼웰스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소속된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로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대립하는 관계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등론적으로 해석합니다. 톰 라이트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지만 톰 라이트도 사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정치적인 방식으로 신약성서를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장에서는 하나님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워낙 뭐 건드리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도 톰 라이트가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톰 라이트가 말한 공공신학은 제가 지금 말한 공공신학하고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광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 세상에서 뭐 제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는 폭력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게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폭력은 갈등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그 인도계 정치학자가 말한 책이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태제를 반대하는데, 톰 라이트도 이제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는 해요. 이 사람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직접 대항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라든가 정치 제도에 대항한 게 아니라 황제 숭배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약간 이제 축소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호슬리하고 라이트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호슬리가 이제 편집한 바울과 제국에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소개합니다. 네. 굉장히 뭐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뭐 피오렌자라든가 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든가 이런 되게 중요한 학자들이죠. 그리고 확실히 이게 지금은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탈정치화된 탈맥락화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효과를 일으켰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 바울 서신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과연 바울이 로마 제국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투쟁하거나 그 정치적 논조를 비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사실 강력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해서
그것을 전도에 사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정부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친화적인 목소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또 하나 제가 그 사전에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스탠리 하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을 보시면요. 이거 뭐 제가 뭐 계속 책도 소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은 그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좀 제 책보다 더 열심히 읽어야 될 책인데, 스탠리 하워스는 이 책을 통해서 완전히 대중적인 신학계의 스타가 됐는데, 이 책에 전체 논조 자체가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고 그 시민권을 이 사람은 식민지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번역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식민지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나그네 같이 사는 거죠. 예. 딱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모티브. 그러니까 필그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티브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영성 수도자들 다 갖고 있었던 메타포예요. 나그네 거류민, 에일리언 혹은 에일리언스 혹은 소저너스 혹은 이런 필그림에 대한 이 메타포는 다 갖고 있는데 스탠리 하워스는 그 책의 처음에 3장 20절 빌립보서 말씀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정치나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카운트 퍼블릭을 만들까, 카운트 커뮤니티, 대항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하나의 폴리스다. 그러니까 정치는 교회의 정치지 세상의 정치라는 게 그리스도의 부름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근거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과연 본문에서 이제 이 폴리티오마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설명하면은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티오마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폴리스에서 파생한 동사로 폴리스의 일원으로 살다, 정치에 참여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교회 안의 정치가 복음에 합당하게 꾸려져야 한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거에 걸맞게 살아라. 약간 근데 모호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너희가 소속 여기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면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정치가 이건 하워스랑 비슷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꾸려져야 된다. 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쉽지가 않고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썽 피우지 말고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란 말인지 아니면 반대로 교회라는 폴리스는 지상에서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질서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말인지 조금 헷갈려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세상에선 또 다른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두 왕공론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럼 거기서는 그 삶의 질서에 따라 살아. 이렇게 방식. 아니면은 이 두 개의 삶을 합쳐서 어떻게든 통합해서 살라. 이런 말인지. 아무튼 이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러니까 제자직과 시민직이라는 거는 이 이중적이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 혹은 뭐 좀 깔끔하게 해석하는 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굳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내면적인 성품과 삶의 방식이 광장과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공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스티븐 파울이라고 하는 학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당신의 공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이 되도록 정돈하시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뉘앙스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혹은 교회의 정치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당신의 공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전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후퇴해서 자기들만 세상에 갇혀 지내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일종의 화학적, 케미컬 영향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칼바르트가 이미 1924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너희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나라에 보이지 않는 훈련 아래 그들의 나라, 그들의 형상, 그들의 태도는 지금 여기란 도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나라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메시지와 그런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수용하는 삶이고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의 삶이 반영되는 삶이다. 결국 말은 어렵지만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하늘나라 시민은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는 동의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죠.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아마 거의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잡고 살면 외부 세력과 갈등을 반드시 일으켜야만 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정체성이 강하면 외부 세력과 갈등이나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효과지. 사실 이걸 의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감출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방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할 건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8절에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대적자들 신경 쓰지 말고 27절에 나오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거는 이제 외부 세력과 협력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들 내부에서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 내적인 어떤 협력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자꾸 우리를 공격해 외부 세력이. 그럼 그것을 계속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투쟁하지 말고 오히려 내부로 서로 잘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이제 보복적인 혹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좀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이제 원한 감정.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난 저게 싫어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내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직하게 따라가다 보면 적대자도 생기고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논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무엇이 합당한 삶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자들이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요. 그 다음 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근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1장 28절에서 너의 대적자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너희들 이런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건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겸손한 마음, 기쁨. 자, 이런 성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성도들의 고유한 캐릭터이며 동시에 공적인 삶 속에서 시민의 덕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갈라디아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빌립보서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이런 말씀 보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그 뒷부분에 골로새서도 나오고 5장인가요?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전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한 표현들이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에서 말했는데 이게 바로 시민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성품을 내면화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충분히 embodied 되면, 체화되면, 소위 말해서. 근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어떻게 사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또 하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커 팔머라든가 혹은 뭐 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소위 오늘날 그 버추어틱이라고 하는 덕윤리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 제도로 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혹은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말 소위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요즘 많은 윤리학자들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려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을 애틋하게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 민주주의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왜 마음이 중요한가라고 한 거잖아요. 파커 팔머가. 이 마음이라고 엮는 그 마음의 그는 거기 다 이 인성, 성품, 캐릭터를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하고 이 성품을 내면하는 사람이 시민사회라든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갈등을 일으킬까? 혹은 세상 사람과 대립할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 정확하게 여기서 말한 거하고 일치합니다.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겸손한 마음, 기쁨.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성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성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서로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삶.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는 건 아니다. 또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정체성이 강하다고 할 때 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주권자고 예수만이 타협할 수 없는 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갈등을 일으킬 것 같잖아요. 뭔가 어떤 타협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대화가 안 되고.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내용이 이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거는 잘못된 적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양한 그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고 뭐 골로새서 뭐 갈라디아서 5장 6장 뭐 다 나오잖아요. 그 다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이게 민주시민과 갈등을 일으킵니까?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서. 아니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공적으로 시민으로서 정말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제 논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 우리가 소위 이제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으시고 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종의 모습 나왔다. 이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 역시 공동체가 예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 그거 배워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신 분. 그 복음의 능력을 배우고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쵸? 낮게 여기고, 또 내가 겸손하게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였어. 이거야말로 시민사회 덕목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로는 기독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성품, 그리고 이걸 교회론과 결합시켜요. 그리고 다시 이게 선교로 꽃을 피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의 과업. 그건 뭐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신신한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데럴부더는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였다고 강조합니다. 선교의 신학적 사명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에 걸맞게 말을 하고 행하는지에 대해 테스트함으로써 교회가 증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테스트 과정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이런 자기 계시는 교회의 계속적인 삶과 사역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을 선교하는 백성으로 규정하는데 그런 선교하는 백성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는 흐름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과업을 이어받은 교회 그리고 선교 그리고 증인된 그리스도인 딱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학적 정체성을 가질 때 이 방식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화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고유한 맛과 향을 드러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는 섬김으로 그 맛과 향을 지역 공동체에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세상과 불화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인해 세상과 다른 대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달라진 삶의 양식을 근거로 정치 참여를 한다면 그야말로 웃음꼴이 되고 맙니다. 좀 반대로 썼네요.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달라진 삶의 양식을 근거로 하지 않고 정치 참여를 하면은 웃음꼴이 되는 거죠. 진정성이 결여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쵸?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말세를 전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하의 모범을 그대로 몸으로 학습한 이들이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출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찬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이들이 사회 속에서도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서신 역시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세상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이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삶은 힘들고 피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세상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이 분명하고 그들의 소득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 당시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행동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온유함과 자기 비하와 겸손함의 정치학이라고 할까? 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효과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박해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거나 저항하거나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되게 수능적이고 보수적이고 개량적이고 내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보기. 왜냐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로 하면은 사실 이제 바울 서신이 말하고 있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약간 보수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내면의 질서를 만든 것만으로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반드시 광장이나 시장에서 사회와 접속을 할 때는 어떤 케미컬 효과가 나는지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모종의 효과를 일으키고 그것을 말하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행동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배제하거나 그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내면의 질서와 그것을 말미암은 정치적 효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치 참여해야 되냐 말하냐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바울의 관심은 정치 참여를 해라 그리고 이걸 바꿔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뿐이지 그거를 막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정치 참여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죠?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 뭐 부족한 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충하면 될 것 같고 이어서 8장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8장은 그 소소하게 저항하기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인데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네. 뭐 한 부분만 하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예, 그리스도, 고난, 나그네, 그리고 선한 삶, 뭐 이런 것들, 종말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포스트 스탠덤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선교적 교회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은 단연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베드로전서는 그 구약에 유배된 포로기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온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구약 성경과 그러니까 구약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옛날의 관습과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걸 개혁하자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신학,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 그것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이 세상,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재밌는 표현이고 아마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자나 나그네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했던 특수한 상황,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느냐. 제가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더서 하면서 혹은 뭐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이들의 어떤 초점은 변혁 혹은 저항, 혁명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했었죠. 생존. 말 그대로 이방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외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미로슬라브 볼프라든가 제임스 헌터, 리비치, 팀 체스터 같은 학자들이 제가 각주는 안다는데 이분들의 책을 뭐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조금씩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한 단어가 두 개인데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뭐 1장 1절, 1장 17절, 2장 11절. 2장 11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나그네, 지금 나그네 된 형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천국 시민이죠.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제시한 삶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계속하는 점은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나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제국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나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베드로전서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들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거 언젠가 인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제 노골적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읽어보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형성되고 그의 고난과 벌에 참여함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산 소망을 얻게 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밀러스 볼프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믿음과 행습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 독특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전서에서
네,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어떤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정체성 형성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앞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대적자들을 상대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맥락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적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혹은 다르게 살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더 건강하게 형성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목적을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다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탄의 체계를 확연한 반대 관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묵시론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렇게 대립해서. 근데 이에 상응하여 저자는 공격적인 비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기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편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고 있는 세상에서 막 지적하고 그것을 막 정죄하고 말세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동성애가 됐건 혹은 뭐 성적인 타락이 됐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걸 막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해야만 우리의 사명이 완수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정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게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정체성하면 이거는 저는 이제 부정적인 방식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르상티망이라고 하는데 원한 감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신학을 시작하게 돼요. 신학의 출발점과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이질성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세속성, 근대성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면서 새로운 대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기 우리를 내세우고 동시에 자기 우리를 공격하고 왜곡하고 협박하는 그들 세상을 계속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를 세우고 순수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욕망. 저는 이게 그 안에는 또 반대자의 모습, 원한 감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처럼 되지 말자, 세상을 따르지 말자라고 하는 그 방식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 우리가 타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주체성도 건강한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증오하는 분노의 표출 이상이 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세상과의 건강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세속성, 세상의 거룩성,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싫어서, 세상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숭고해 보이지만 이건 원한 감정에서 발현된 교회예요. 이건 평화의 공동체도 아니고요. 증오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세상을 증오하는 방식이죠.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그저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되 절대 강요하거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하지만 자신 있게 자신의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았습니다. 변화는 그 작은 차별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다 이런 표현도
또 비슷한 맥락이죠. 보통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말로 사용되곤 하죠. 구별될 삶.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죠. 구약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교회가 자신이 처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모든 인간적인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3장 1절 주인에 대한 종들의 순종, 남편의 아내 존중,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우리 축복을 비는 것으로 되갚음, 서로를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모든 직장 관계를 다 원만하게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의 비전은 거룩함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교회가 세상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떻게? 2장 12절.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온건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사회 변혁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기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죠? 행실을 선하게 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거나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또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을 감화하라는 권면입니다. 네. 그게 제가 뒤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걸 안 듣네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혹은 남자 여자 여기 이건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거 물론 이제 가정윤리를 말하는데 그 가정윤리가 오늘날의 어떤 사회상하고 좀 많이 안 맞을 수 있죠. 그건 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겠죠. 1세기 고대의 어떤 가정상이니까. 근데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아내들이 안 믿는 남편과 살 때 그 아내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남편이 신앙을 복음을 갖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에 보면은. 근데 자, 요게 전제하는 게 뭐예요? 뒤에 썼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직장 상사와 함께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갖고 우리는 순수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야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지들끼리의 회사, 지들끼리의 결혼 이런 거 했겠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온유함의 정치학이라고 제가 해봤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급진적 제도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방향은 다르지만 아까 얘기한 스탠리 하워스라든가 짐 월리스도 뭐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거류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하워스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에서 보수주의 기독교나 자유주의 기독교 모두 이 세상을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적인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건 일치한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워스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치를 통해서 혹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사회 정의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오늘 현대 사회가 만든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변혁이 아니라 세상의 대안 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예. 하워스의 신학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짐 월리스도 비슷한데요. 짐 월리스는 근데 하워스하고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네퍼라든가 자클릴 영향 받으면서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영향 받으면서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냉전 시대 때 굉장하게 미국의 어떤 베트남 참전이라든가 냉전 혹은 핵무기 발전 이런 것들을 엄청 비판하는 진보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저너스라는 말의 뜻 자체가 뭐예요? 거류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잡지를 개간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정부랑 국가에서 막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고 사회적 약자 뭐 구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워스는 이제 그 거류민 나그네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의 공동체를 꿈꿨다면 짐 월리스도 물론 이런 방식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둘 다 아니다.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만 갇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지나치게 대립적으로만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온건한 차별성, soft differenc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볼프가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급진적인 차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부드럽거나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더 딱딱하게 자신의 외연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훨씬 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강하게 포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반대로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여유롭게 그들을 받아줍니다.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 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안정감을 찾는 사람이고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대자를 비난하거나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선택사항에 불과한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한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정체성은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옵션이라든가 선택사항이라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그리스도의 성품은 본질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이 본질을 갖고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에게 관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신학이 따로 있고 삶의 태도는 어떤 그 뭐랄까 처세술이랄까 처세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사회에서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관용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처세술이 아니라고.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정체성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여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고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을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윤리적 기준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절제와 충성과 신실함의 미덕은 그리스도교만의 윤리는 아닙니다. 비록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는 윤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절제라고 하는 것, 혹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 신실함, 이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높은 아래테, 선함으로 인정했던 인간의 덕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수자나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그리스도인이라서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는 큰 혜택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좀 부드럽게 말할게요. 어떤 이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전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고난을 겪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서. 그거는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단순히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면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불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애쓰를 쓰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예. 공공신학은 어쩌면 사회구조를 바꾸고 정치질서를 변혁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자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예레미야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뒤집어 적용하자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역시 뒤집어서 적용해 봅시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신념과 가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은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무시하고 배제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할 건가요?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예언대적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줄 수 있을까요? 권리를 가질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로크가 그랬다고 하죠. 그가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간에 그가 그 입장을 가질 권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억누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 그 소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관용과 사랑과 허용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소수자였기 때문에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강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 우리 교회의 소수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다뤘습니다. 필립보서하고 베드로전서를 다뤘는데 뭐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수정하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10페이지 글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다음 주 한 주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 2장을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적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데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이긴 한데 좀 더 고민하고 마지막 결론도 급진적 제자도에서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공부는 좀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직 없어요. 글을 좀 이렇게 쓰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미완성된 글이라 할지라도 이제 꾸역꾸역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얼굴 보고 함께 강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